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것만큼이나 힘든 게 무엇이냐면 한번 이루어낸, 한번 달성한 그 목표를 유지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이어트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뺐는데 바로 뭐가 와요? 요요가 또 와요. 그 작곡가 돈 스파이크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 조카인데 원래 안 그랬대요. 뼈 마르고 날씬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원자가 돼지 녹자인가 엄청 고기를 사랑하더라고요. 근데 요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다이어트 때문에 살찐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무슨 궤변이고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자기가 80kg이었을 때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70kg 만들어 놨더니만 요요가 와서 90kg가 됐대요. 90kg가 돼서 또 열심히 살 빼가지고 80kg를 만들었는데 요요가 와서 100kg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평생 내가 단식원에 있을 수도 없는데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겠냐. 다이어트 괜히 싫어하다가 나는 요요로 살짝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뺀 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번 달성한 목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집에 와서 계속 유지되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워요. 또 BTS 받을 때 BTS 수료하기 전까지 열심히 제자훈련 할 때는 큐티도 되고 묵상도 되고 기도도 되고 하는데 열심히 참여하기는 하는데 왜냐면 평가 표를 내야 되고 BTS1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2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왜냐면 제가 하는 1은 좀 약간 비인간적이에요. 4차를 해. 4차를 나의 일주일 생활 시간별로 언제 뭐 했고 언제 뭐 했고 이걸 다 써서 내야 돼요. 대단한 과정이에요. 2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여러분 믿으니까 1을 거치고 났습니다. 2 어디 있어요? 2 하시는 분들? 그래서 2 손 들어봅시다. 2 믿으니까 서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1 하시는 분들 자발적 사찰에 참여하시면 참 축하드립니다. 일주일 시간표 다 내야 돼요. 9시에 뭐 했어요? 10시에 뭐 했어요? 대단해. 제가 한번 쓱 봤거든요. 요거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이래서 좋은 거야. 이게 기록해야 되는데 하늘달이 7시간 정의 끊어놓고 했으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어쨌든 이게 DTS를 딱 할 때는 그 과정 중에는 잘 이루어지는데 딱 수료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맨날로 돌아가요. 우리의 모습이 참 그렇죠. 한번 습관화시키고 한번 만들어가는 것들이 도달하는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걸 유지해 나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장까지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그려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너희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와서는 무엇을 합니까? 이제 그 부르신 대로 행동해라 라고 하면서 명령들을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권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제일 먼저 한 권면이 무엇이었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었죠. 그 이 힘써 지키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권면이고 이것이 얼마나 급박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잘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근데 이 권면이 그냥 한번 노력해봐라,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울여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한 명 한 명 전부 다 하나님이 지목해서 콕콕콕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그 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이 가운데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힘껏 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라도 하나님을 유지해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엮으셨고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부르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하셨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하나 되어 화목하게 되어서 화평케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함께 가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모여서 자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교회가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힘써 지켜야 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주 안에서 성실하게 지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써야겠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 의견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만 이런 것들 다 좀 죽여놓고 내려놓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로 융화될 수 있도록 내가 더 애써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지, 내 생각을 죽여야지, 내 마음을 죽여야지 라고 하면서 아마 결단의 마음들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전에도 수도 없이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은 아마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맨날 죽는 사람만 죽냐? 왜 맨날 희생하는 사람들만 희생하냐? 왜 나만 희생하냐? 쟤들은, 저 친구는, 쟤도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고 얘도 리더고 얘도 직이고 얘도 뭔가 막 섬기고 있는데 얘네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데 왜 맨날 나만 죽냐?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느냐? 왜 이런 말씀에 나만 찔려 하느냐?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가 지켜나가야지 왜 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만 지키느냐? 목사님은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나에게 하느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생채기를 입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걸 왜 목사님은 나에게만 이야기하는가? 이런 어려운 일을 왜 이런 어려운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내 얘기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내 얘기네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상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자존심 상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름 지켜내려고 애쓰고 힘써 결과물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힘쓴 결과물들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누구도 로봇 아니잖아요. AI 아니잖아요. 다 호불호가 있는데 아니지. 요즘은 매불매 호불호는 아니에요. 매불매가 있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매불매가 뭐예요가 아니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힘든데 마음을 다치게 하는데 어려운 일인데 누군가만 애쓰는 일이 되는데 항상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가? 그건 다음 주에 볼 거고 이번 주에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4장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4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만나고. 이게 바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크게는 4가지, 좀 더 세분하면 5가지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은 문자적으로 마음의 낮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낮다. 지금이야 겸손이 미덕이죠.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재수없어. 이래요? 아니에요. 참 저 사람은 겸손하다. 호감을 가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던 당시의 겸손은요, 헬라 세계에서 이 겸손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였어요. 이 단어는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굽실거리고 복종하고 비굴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겸손하고 싶지 않고 누구도 겸손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런 단어를 사도는 지금 사용하면서 하나됨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 사도의 말 앞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습니다. 왜 그렇죠? 겸손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판단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여겨주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타인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만 갖는 거예요. 겸손하게 타인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아닌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겸손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불화의 뒤에 숨은 교만. 겸손이 없으면 이 모든 불화의 근원인 교만이 머리를 듭니다. 잠언 1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나와 한 공동체를 이룬 저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저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 겸손에서부터 공동체 하나됨이 출발됩니다. 이 겸손이 하나됨을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겸손해지기가 힘들까? 다 내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죠? UFC 선수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오늘 부감 집사님 모셨지만 정치인들 같아요. 정치인들 참 잘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신문에 스포츠면이 재밌다가 나중에는 정치면이 재밌어지더라고요. 저도 정치면 참 재밌게 보는데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딱 터지면 서로 어떻게 해요? 이걸 쟁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걸 갖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소스로 계속 써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도 똑같은 해석이 전혀 나오진 않아요. 항상 같은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면서 이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빌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격하고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을 보면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뭐만 하면 서로 물고, 뭐만 하면 서로 네가 죽인 놈이 내가 살린 놈이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 국회의원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300명 특별하게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 대표들이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입법기관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걔가 하도 평범하게 다녀가지고 얘가 그런 금수저인지 몰랐어요. 그 정도 집안인 줄 몰랐는데 맨날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잘 계시니? 아버지 친구인가? 처음에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한 줄이 아니야. 아버지 잘 계시니? 요즘 어떻게 되고 계시니? 을 물어요. 야,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친구야. 너네 아버지 선생님이야?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 뭐 쭈뼛쭈뼛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국회의원이라고. 근데 제가 그 고등학생 나이에 보기에 선생님들이 항상 얘한테 와서 아버지 소식을 물어보고 아버지한테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전달해 달라고 하고 뭔가 잘 보이려는 노력들을 하더라는 거죠. 고등학교 나이에 가장 큰 사람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들도 굽신거리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아들이잖아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실제로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국회의원들 여러분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한번 검사하고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무슨 기업 CEO이고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왜 맨날 싸우죠?
왜 하나 되어서 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좋은 방향으로 함께 정책들을 만들어 나아가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틈만 나면 싸우고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리는 법이 없고 항상 그럴까요? 다 내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진영이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또 그렇게 나서서 싸워야 표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굉장히 착하게 의정활동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음번 공천 대상에서 반 누락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자꾸 나와서 얼굴 비추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좋은 뜻이든지 안 좋은 뜻이든지 자꾸 나와서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게 깡패예요. 인지도가 깡패, 인지도가. 그래서 또 공천 당선돼요. 여러분들도 내년에 총선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부사님 화이팅!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엘리트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내가 틀릴 리 없다 생각하니까 항상 싸우고 하나, 일치,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결코 분쟁을 그칠 수 없습니다. 나만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내 생각만 옳다 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됨을 만들어 볼 수 없어요. 반면에 저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낫다, 그렇지, 난 저 생각 못했네, 겸손하게 여기고, 아 그래, 저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저 친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들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겸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가 알려주는 방법은 온유예요. 온유. 사람들은 온유함을 연약함과 동의어로 보곤 합니다. 온유와 연약은 근데 전혀 다른 개념이죠. 누가 정말 온유할 수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누가 강한 대적 앞에서도 온유하고 누가 큰 환난 중에서도 온유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 온유할 수 있어요. 속이 비어있는 사람, 속이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오고 위협이 다가오면 큰 소리를 냅니다. 자기 밑바닥에 있는 걸 전부 다 끄집어내서 보여줍니다. 욱하는 사람들, 순식간에 화를 확 발하는 사람들, 전혀 온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표출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욱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욱하는 사람 보면 아 맨날 화만 내고 재수없어,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긍휼히 여겨줘요. 긍휼히. 그렇게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욱하는 성향, 속사람이 강건치 못해서 그런 것이니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아직 철이 아니지, 아무튼 우리 목사님 속이 강건치 못해서 그런 것이니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봐야지. 아 목사가 되겠죠, 말하기도 부끄러웠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저를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누가 정말 온유할 수 있느냐? 강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사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찮게 생각하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자신을 가리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품 가운데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온유함의 대명사 여러분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온유한 모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이끌었던 일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리저리 불평, 원망, 비난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모세가 성경 속에 화낸 건 딱 한 번밖에 안 나요. 딱 한 번.
보리밥을 샀던 그때 한 번만 딱 화를 냈어요. 그 화내가지고 모세가 했던 행동이 뭔 줄 아세요? 3,000명 참수해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여기서 5만 명 땅에 묻어버려라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했더니 반석 2번 내리치는 거였어요. 에이 이게 다예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에이 이렇게 자 봐라 니네들 뭘 나와 이게 2번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2번 쳤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겠어요.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그 온유함의 기준이 다른 거고 또 이제 모세가 그 2번 친 것을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표현으로 해석하셨기 때문에 그가 결국 못 들어갔는데 어쨌든 온유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를 죽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모세 죽이고 아론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여!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요. 하나님! 하면서 한 번도 같이 맞서 싸우거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100여 명 넘는 한 120명 모여 있는데 이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 나에 대해서 속닥속닥거리고 한번 하세요. 우리 뭐 누구 집이고 송할라 대표 뭐 이렇게 이야기 송백두 대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예언인가? 내년에? 성령께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 건가?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아무튼 송백두 대표 어쩌고 송지혜 대표 어쩌고 송씨가 다 해먹는다 어쩌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어때요? 괜히 막 그런 거에 신경 쓰이고 마음 불편하고 지들은 뭐 하라 그래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만 그러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몇십만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어쩌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 너무 덥다 뭐 어쩐다 저쩐다 막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만약에 우리들이었다면 견디질 못했을 거예요. 우울증 걸리지 않았을까요? 몇십만 명이 나를 향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애굽에는 내장제가 없냐 이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했던 모세 그것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어떡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잖아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시편 37편 1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도 서로 잘 어울리는 한 가지죠. 하나는 오래 참음, 즉 인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용납함.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사랑과 용납함으로 한 가지로 통칭해서 봅시다. 인내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 무엇으로 잘 어울리냐?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그들을 교육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는데 그렇게 함께하며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고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기다리셨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아신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이 오래 참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리더십 그룹에게 이 오래 참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리더십 그룹들이 욕심이 생기는 때도 있어요. 언제 욕심들이 생기느냐? 이렇게 20명의 지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나오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씩 은혜를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 리더십 그룹들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한 발만 더. 그러면 더 성장할 것 같고, 더 자라날 것 같고, 더 잘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쉬우냐? 끌어당기기가 쉬워요. 내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의 상황과 저 사람의 삶과 저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의 형태는 어떤지 다 헤아리지 못한 채로 그냥 막 끌어당기기가 쉬워요.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금청이 나와야지. 특히 매달 한 번씩 미스바 기도회 끝나고 이제 밤샘 기도한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밤샘 기도 나와야지. 금요일 밤 9월 4일 금요일 11시 유치부실에서 밤샘 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순대국밥 사준다는데 먹으러 가야지. 한 3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해서 너 수련회 강평 자료 낸 거 보니까 기도회가 너무 짧았어요. 막 이런 거 많이 있던데 기도회 와야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리더십 그룹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아니 죄송합니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별재 형제 꼭 오시길 바랍니다. 웃고 있는데 다 올 줄 믿습니다. 지금 먼 사람들은 오세요. 다 데려다 줄게요. 알죠? 현수자매 왜 고개를 또 숙입니까 갑자기? 아무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기보다 빨리 끌어당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한 걸음만 더, 한 발짝만 더, 한 번만 더 하면 더 성장할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다 끌어당기는 이건 우리의 노력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성장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또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옳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게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더십 그룹들에게 또 이 설교는 저 자신에게도 말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저 자신에게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래 인내하신 결과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죠. 그렇게 오래 참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인내라는 씨앗들이 발아낸 결과물이에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그 피땀이 뿌려진 결과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 역시 인내의 확대된 결과이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특히 나에게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에게 해악을 끼쳤을 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용납해야 됩니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곤 하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말로 행동으로 나를 다치게 하는 사람들,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등장합니다. 존재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사랑하면 여러분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타인의 약점과 단점마저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걸 다 미워 보여도 내 자식이 하면 어때 보여요? 예뻐 보여요. 남의 집 애들이 막 울면 어때요? 저 집 왜 애들 관리도 안 하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밤에. 우리 집 애가 밤에 막 울면 어떻죠? 야 목청도 크다. 나중에 가수 되겠네. 가수 되겠어. 이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형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애들 싫어하잖아. 그래서 너는 애들 싫어하잖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애들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유초등부 전도사를 하면서도 애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 나는 정장이라고 해야 한두 벌밖에 없는데 유니폼으로 교회 입고 다니고 얘네들은 맨날 만나면 내 정장에 발도장을 찍어요.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안기는 게 아니라 발로 나를 찍어 막 이렇게 발바닥으로. 나는 이거 한 벌밖에 없는 옷인데 얘네들 뭐야. 그리고 맨날 와갖고 애들이 점잖게 와서 전도사님 어쩌고 저쩌고 이번 주에도 강령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한 번도 없어요. 와가지고 못생겼어! 이러고 그냥 가요. 집에 거울 없니?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진짜.
애들 와서 맨날 장난치지, 막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막 전사님 같이 막 뛰어요, 막 잡아보세요, 막 이런 얼레레레. 아우 애들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 저희 형이 저를 보더니 너네 애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조카들도 셋이나 있는데 그렇게 막 그렇더라고. 좀 명절에 한 번 보는 게 반갑고 좋지. 우리 집 와 있으면 언제 가나 싶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애를 낳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애들이 있나. 와, 우리 아내가 예뻐서 그런 거지만 아이를 사랑하게 되니까 애들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들을 보니까 남의 집 애도 너무 귀하고, 지금은 유치부, 뭐 유년부, 영화 보는 거 말할 것도 없이 얘네들은 눈에 넣고 다니고 싶어. 너무너무 예뻐. 세상에 안 귀한 애들이 없고 안 예쁜 애들이 없고.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식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 용납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마냥 맨날 예쁜 거 아니에요. 얼토당토하는 소리들이 많아요. 틈만 나면 저한테 공룡 다이노 뭐 오더라 그런 거 사봐요. 틈만 하면 좀 쉬고 싶어요. 휴가여가 이제 이번 일주일간 휴가였는 거 여러분 아시죠? 덕분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좀 이제 쉴만 하니까 바다가 보고 싶어요. 보고 왔어요. 그래서 바다 보고 싶다는데 어떡해. 바다 불러주지 않았어. 바다가 보고 싶다 그래놓고 바다에 또 뛰어들어. 난 바다 싫어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바닷물 들어가면 막 찝찝하잖아요. 뛰어 들어가니까 어떡해. 잘 갔다 와 할 수 없잖아요. 같이 들어가면 물장 붙이고 막. 여기다가 지온이 성을 쌓겠대요. 아니 파도 둘이 같이면 다 무너지는 성인데 그걸 뭐하러 쌓아. 근데 애가 쌓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옆에서 그래 쌓자. 네 성이 크냐 내 성이 크냐. 여러분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용납이 되는 것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청년들 많이 모여있고 그러면 절대 막 그 뒤로 지나다니고 싶지 않아요. 담배 냄새도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괜히 시비 붙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좀 무서운 애들 많대. 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때 청년들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괜히 막 흐뭇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왜 그래요 여러분? 다 제가 여러분을 뭐해서 왜 사람 말 못해? 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사랑은 용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용납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더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그런데 여러분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한쪽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하였습니다. 용납을 한쪽에게만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일이에요. 그 일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제3자는 다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용납하자. 먼저 사랑하고. 세상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면 그걸 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황금물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들은 여러분들께 사실 한 가지를 고백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이루기 위한 이 네 가지 방법, 즉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모든 겸손으로 행하셨어요. 특히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온유함으로 우리들을 대하셨어요. 예수님 쉬지도 못하도록 온갖 군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병을 해결해달라고,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참 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때때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온 동네방네 가서 다 이야기하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복음도 듣고 하나님도 만나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디서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거동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몰려든 무리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 진짜, 나도 좀 쉬자, 나도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모여서 들판에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므로 다 굶주려 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사, 거기서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마음이 끊어질 정도로 안타깝고 긍휼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먹을 걸 좀 나눠줘. 먹을 걸 좀 나눠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해요. 예수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 이것밖에 못했어?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좀 쉬어라.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을 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단 한 번도 성질대로 대하지 않으셨고 급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온유함으로 대하셨어요. 온유함. 또 예수님은 오래 참음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왜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됩니다. 그 예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우면 됩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상처 입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과물들도 다 좋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이 상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는 것이죠. 한 학기 동안 1:1 제자 양육과 DTS 과정 그리고 SBS 과정으로 샤인 아카데미를 신청한 여러분들,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로 다짐하고 신청한 전체 신청자가 한 4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 지체들에게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 많은 지체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 샤인 아카데미의 궁극적 지향적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 닮아가. 1:1 제자 양육 왜 합니까? 성경 지식 쌓으려고요? 아니에요. 1:1 양육사 왜 합니까? 내가 이 안에서 양육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DTS 1, 2 나눠서 굳이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공동체 안에 더 들어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복음학교 왜 할까요? 청로역정 왜 합니까? 복음의 기초 왜 가르쳐요?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모든 결과물들을 통하여서, 모든 배움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제자 훈련의 핵심인 것이죠. 이게 바로 모든 교육의 핵심이고 모든 교육의 지향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래서 샤인 아카데미 가운데 동참하세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서 작은 예수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를 갈망하며 함께 한 주간을 지내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샤인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